여러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조금 좁고 불편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더 가까이 앉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가 조금은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가 아동부 예배 드리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야가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명인들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유명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라인으로 쓰여지는 악성 댓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악성 댓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인을 비방하거나 단점을 들추어내는 이 악의적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성 댓글은 그저 이 하나의 이슈를 지나서 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퍼져버린 이 없어져야 하는 이 문화 중에 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무명으로 보낸 한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악성 댓글 또한 이 하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악성 댓글이라는 것도 인기가 있어야 달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기가 있어서 이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이 이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는 이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악성 댓글이 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는 연예인에게는 이러한 이 애증의 댓글, 이 악성 댓글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 매를 맞게 되면 이 회초리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사랑의 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이 사랑의 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왜 때리는 것인가? 이 도대체 사랑의 매라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이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선생님에게 받은 이 체벌은 진짜 사랑의 매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교수들이 학생들을 때리거나 체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F 학점을 주어서 아예 낙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학점을 받은 뒤에는 아무리 이 빌고 사정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수님들이 학생의 이름조차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 이 학생이 낙제를 받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는 교수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함이 아닌 무관심. 그러니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사랑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이 되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든지 말든지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함 역시도 사랑의 감정 가운데 애증이라는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때까지 성경에서 드러났던 이 하나님의 진노와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진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자그마한 여지, 그러니까 긍휼을 항상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에서의 진노는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여지, 즉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진노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만 이 호세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 잘 보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합니까?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한 섬멸, 즉 완전한 사망으로 가는 무시무시한 진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용서의 여지나 긍휼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진노에도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이 등을 돌린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린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 이 불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의, 이 불의는 무엇일까요? 불의라는 것은 아직 의롭다고 칭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닌 의롭지 않다라고 칭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하다라는 칭함을 선고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죄, 다시 말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죄가 가벼웠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인이 아닌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어두움에 빠진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부러 한 것과 일부러 하지 않은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법정도 어떠합니까? 모르고 저지른 이 우발적 범죄보다 알면서 지은 이 계획적 범죄가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불의, 이 불의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불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함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자신이 불의함에 빠져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포기한다 혹은 던진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칭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셨다. 그러한 자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근 유명한 프로그램 가운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썽을 부리거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잘 치료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은 그냥 기본입니다.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물건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이 폐륜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륜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아무리 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치료해 보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무서운 선고를 선포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의식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나 악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악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라는 이 생각을 하기도 하며 이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에 빠져버린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 로마서 말씀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소망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아직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지은 시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너무나도 이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높아진 위치와 자신의 지혜가 오히려 다윗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만약 이 나단의 책망으로 인해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워진 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질 뻔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이 무서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시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만하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역경이나 고난이 없고 아무런 회개의 마음조차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역시도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이 불의함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함은 무엇입니까? 불의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그리고 스스로 이 지혜로 자신의 눈을 가리게 된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형수의 결말이 사형이 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의함에 빠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